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주어지든지 간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다고 해서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소망하고 꿈꾸게 됩니다. 누구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냥 내 자녀 키가 1cm라도 더 컸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 시험 봤을 때 평균이 5점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에서부터 집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차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또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조금씩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삶이 뒤집어 엎어져서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처럼 삶이 쉽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삶이란 좀처럼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해보다가 내 힘껏 내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기대만큼 빨리 오지도 않고 쉽게 오지도 않고 좀처럼 눈에 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내 힘에 의한 거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든지 어떻게 내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 현재 나의 삶의 환경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만들어낸 겁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오늘이 된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재능, 나의 습관, 나의 성격, 그리고 삶의 태도, 인간관계,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날들, 고민하고 선택했던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 이것들이 다 모여서 오늘이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의 삶을 밭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밭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밭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배추를 거두고 싶은데 내 밭에서는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추를 다 뽑아내고 배추를 새로 심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내 밭에도 배추가 났으면 좋겠다, 내 밭에서도 좀 배추가 났으면 좋겠다 소망한다고 절대 배추가 열리질 않습니다. 고추를 뽑아내고 배추를 심어야지만 배추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배추를 심었는데 한 20포기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10포기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심고 올해는 20포기를 거두겠지 했는데 또 10포기밖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추를 재배하는 나의 방법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재배 방식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아니면 새로운 재배 방식을 도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나의 재배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경험이 중요한 것은요, 경험이라는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내가 성질을 이렇게 부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내 자신의 말과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내 자신의 말과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아무리 소원해도 내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었으나 나이가 적으나 다이어트에 대한 희망이 있죠. 살 빼야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평생 살 빼야 되는데 하다가 죽는다고. 살 빼야 되는데 하다가 살을 못 빼죠. 내 몸에 살을 100g이라도 줄이려면 나의 식생활,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죠. 바꾸지 않은 채 마음으로만 살 좀 빠졌으면 좋겠어, 살 좀 빠졌으면 좋겠어, 아무리 바래도 살이 빠는 것이 아닙니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 싶으면 건강해질 수 있는 삶의 습관을 가져야지만 건강해지는 거지, 마음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바란다고 건강이 나에게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구석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내가 조금 노력을 덜해도,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좀처럼 변화가 없어요. 내 기도가 부족했나? 하나님께 되어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요, 나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도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도 나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가는데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물이 있습니까? 예, 제가 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물 좀 나눠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있는 물을 나눠드릴 테니까 그릇을 좀 가져오시죠 했더니 가지고 온 그릇을 보니까 똥바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똥바가지에 물을 부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을 부어준다 한들 그 물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신선한 물을 받아서 그 신선한 물을 먹으려면 이 똥바가지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바꿔야지만 신선한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생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들고 있는 바가지가 똥바가지면 다시 똥물이 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자신을 바꿔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맞서 싸웠지만 전쟁에서 패했어요.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지금 온 나라가 망할 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법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내 힘으로 적군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적군을 이겨야겠다 생각하고 법궤를 들고 갔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법궤가 곧 하나님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믿고 이 법궤를 들고 나간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다가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거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봉사하지 않던 사람이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교회에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이쁘게 보시겠지. 하나님이 나 좀 잘 봐주시겠지. 그리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겠지. 기대를 갖게 됩니다.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대충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삶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더라 생각하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이제 내가 예배를 똑바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법궤 들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패했고 그 법궤까지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기적이 나타나기는커녕 법궤 빼앗겨버리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와.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일단 와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걸 제거하고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은 채 거기다가 보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똥바가지에다가 여러분이 맛있게 찌개를 끓여서 그 찌개를 똥바가지에 부었습니다. 이것이 똥물입니까? 국물입니까? 이걸 똥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물이라고 해야 됩니까? 똥바가지를 바꾸지 않은 채 똥바가지를 깨끗이 치우지 않은 채 거기다 아무리 보태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축복이 찾아오기는커녕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애삼촌 집에서 20년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과도 기적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문제가 다 사라졌어요. 평안해지니까 마음이 해이해졌습니다. 영적으로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빈틈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온갖 세속과 우상이 그냥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안에 큰 위기가 생겨서 이제는 집안 전체가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야곱이 자기 집안의 모든 식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나 그 선행 조건이 뭐였어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세속적인 옷 다 바꾸어 입어라. 버리고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버리고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란 근본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내가 큰 나쁜 짓,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가늠이나 이 큰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빛 앞에 서니까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근원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게 나쁜 짓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같이 나쁜 놈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회개를 하고 나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회개를 끊임없이 해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선언하면서 세례를 베푼 거죠. 그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리들도 나왔고 군인들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세리와 군인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에게는 그걸 요구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근원적인 회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근원적인 신앙적 고백의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꾸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의 태도를 바꿔야 거기에 구원의 은혜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도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근원적인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건이며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사건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과 지금 현장에서, 지금 현재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와 실제적인 도움을 입고 살려면 내 삶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다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삶이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획기적으로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만 여전히 옛습관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 옛습관을 끊어내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많이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변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다 믿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에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람 죽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삶이 아직 덜 바뀌었어요.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삶에, 현장의 삶에 주님의 도움이 찾아오려면 변해야 하는 겁니다.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해 볼까요? 한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이 집안 식구들은 과소비를 합니다. 수입보다 쓰는 것이 배로 많아요. 그냥 일단 쓰고 보자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옷도 아주 명품으로만 입고 음식도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먹고 차도 할부지만 뭐 아주 고급 차로만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빚이 졌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아유, 네 그리 살 때 내가 알아봤다, 그런 마음이 생기죠. 넌 고생 좀 해봐야 정신 차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만 생기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을 합니다. 그냥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그러면서 그냥 돈만 생기면 도박을 합니다. 그 돈 또 다 날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야, 저 사람 불쌍하다. 도박에서 돈 다 날려서 그 밥 먹을 돈도 없다더라. 그 사람 돕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좀 굶어봐야 네가 정신 차리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람이라도 삶을 바꾸지 않으면 돕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 삶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있게 삽니다. 그러나 인생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밤낮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저 사람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돈 5만 원이라도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면 여러분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도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도 그런 겁니다. 내 삶을 바꿔야 은혜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우상과 이방 신상을 버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똥바가지에다 생수 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수 같은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릴 걸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언어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슬그머니 나에게 찾아온 세속의 어떤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삶을 전반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죄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그 죄의 끈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보다도 1%라도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며 지금의 모습에서 내 자신을 고치는 것이 1%라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서 현재 나의 삶이 이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을 바꾸려면 지금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 나가야지만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단했습니다. 버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무엘이 결단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집회하자고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미스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부흥회를 연 거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딱 좋다. 쟤들 한꺼번에 모였을 때 한꺼번에 쓸어버리자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람의 마음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바꿀 것 바꾸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고 경건의 삶을 사니까 이제는 내 삶에 좋은 일만 생기겠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 생기겠지 하고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단은요, 결단을 증명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결단을 증명할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나라도 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별의별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실인가는 삶으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430년을 머물던 땅입니다. 자기의 최초의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그리워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후손들로 내려오면서 나면서부터 애굽에 나와서 나면서부터 애굽에서 자랐고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애굽의 삶의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가 애굽이 우리의 고향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애굽을 버리고 미지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간다?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그들의 결단을 시험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기도 합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이 무너지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냈느냐. 애굽으로 가자고 그 결단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이 증명될 때까지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침묵하며 순종하기까지. 그래서 요단을 건널 때도 침묵하며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침묵하며 무너뜨리는 겁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의 삶의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뒤돌아보던 삶의 습관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신앙의 습관이 뵐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변해야
내 자신이 변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두렵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나의 못된 습관을 버리고 주님 의지하기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내 삶은 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가 나의 결단을 증명할 시간인 겁니다. 그때가 나의 결단을 증명할 시간인 겁니다. 비록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석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라도 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라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꿔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리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삶의 방향 전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건의 습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이건 버려야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문제가 부딪혀 올 때에 뒤돌아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결단한 대로 앞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